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우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본인 사절을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요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서 지금 6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당에 있는 우리 아동부나 또는 청년부, 장년부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서 또 가장 많이 들어본 이 예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 첫 여리고 첫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마주하는 이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투에 사용된 전략이나 정복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취하게 된 승리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정복은 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이 성을 빼앗은 단순한 정복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의 영토 정복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반드시 정복해야 할 영토,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토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하고 기복과 변덕이 심한 우리 성도의 마음의 영토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확장, 정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무슨 부도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침노해야 될, 정복해야 할 그런 또 임무가 있는 것이지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7절까지 말씀,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성을 둘러 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리고 성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돕고자 잠깐 파워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성경에 여리고가 지금 등장하고 굉장히 좀 큰 성이면서 뭔가 정복하기에 참 불편을 끼치는 그런 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여리고란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잠깐 그냥 보는 겁니다. 여리고가 뭔지, 여리고 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1800년대 말부터 1999년 사이에 이스라엘을 탐험하고 이 고고학적 발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리고 성에 대한 이 자료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잠깐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신명기서 3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쓴 글에 이미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다. 야자수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는 달의 도시입니다. 여리고란 말의 어원이 히브리어로 달이란 말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골짜기, 요단 골짜기라고 그래서 이 골짜기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해수면보다도 낮고 이 지중해보다도 낮은 위치에 여리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종려나무 말씀 들었듯이 열대과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또 이렇게 지대가 낮아서 마실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유리한 도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환경에서 비춰보자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길갈에서 한 3km가량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아벨시딤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 아니겠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했던 것을 지난번에 한번 우리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길갈에서 한 3km가량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성벽이 하나의 이 헛성벽이 아니라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부 성벽, 내부 성벽. 원래는 내부 성벽이 중요한데 이 내부 성벽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성벽 한 개 더 만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외부 성벽의 구조가 기초 성벽, 기초 성벽은 돌 같은 것으로 아주 견고하게 다져진 기초가 되는 성벽입니다. 이게 한 5m가량이 되고요. 그 위로 사람이 진흙 벽돌을 만들어 쌓아 올린 게 한 7m가량 된다고 그래요. 합치면 10m, 12m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쪽에 이제 내부 성벽이 있는데, 이 내부 성벽은 이 뚝이, 이 제방이라고 하는 것의 높이가 이 외부 성벽의 5 플러스 7, 12m보다 더 높은 이 뚝이 14m나 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내부 진흙으로 벽돌을 쌓아서 올렸다고 하죠. 그리고 내부와 외부 벽돌 사이에는 이런 둑이 있습니다. 예, 오른쪽 이제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성벽의 폭은 한 2m가량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이 제법 그래도 견고하게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바벨론 성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근데 지금 여리고 성의 이야기가 언제 때 이야기인 줄 아시죠? BC 1405년경 일입니다. BC 1406년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입성이 이루어지는데, 입성하고 첫 해 때 6월절을 길갈에서 6월절을 치르고 지금 여리고로 들어간 것이 한 1년 정도 지난 걸 가정해 보자면 BC 1405년경의 일입니다. BC 1400년경에 이런 경관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의 상상을 가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외부 성벽, 내부 성벽이 그 사이에 이제 뚝이 있지만 뚝에 이제 집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외부 성벽 위에 집들이 위치하고 있다. 아마 라합의 집도 이렇게 외부 성벽과 내부 성벽 사이에 위치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북쪽 여리고성 외벽과 내부 성벽 사이에는 파괴되지 않고 흔적이 남아있는 집들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혹자는 이것이 라합의 집이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하는 것도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의 넓이는 32제곱킬로미터입니다. 면적이 32제곱킬로면 가로세로 한 6m, 6, 6이 36이지 않습니까? 6m, 6m, 정사각 6m면 둘레가 얼마나 됩니까? 한 22km 정도, 정확하게는 한 5.5km 되는데 가로세로가 둘레로 따지면 22km입니다. 이게 뭐 둥글게 생겼든지 네모나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상상 도저 그러니까 둥글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는 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성은 영어로 시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건데 모든 재반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너진 것,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성벽이 무너진 것을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무너진 것은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외부 성벽, 내부 성벽.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보자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상상도를 그렸는데요. 상상도입니다. 아무리 고고학적 발굴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원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자면 이런 모습, 외부 성벽, 내부 성벽, 이 옹벽이나 자연적인 옹벽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이 성이 얼마나 클까? 면적은 알겠어요. 둘레도 알겠는데 인구가 얼마나 될까?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비교돼 아이성 이제 공격할 때 1차 공격할 때 3,000명만 동원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실패를 하죠. 그리고 36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공격 때는 여호수아가 매복 병사를 첫 번째 아이성 뒤쪽에다가 3만 명, 그다음에 아이성 서쪽에다가 나중에 5,000명 추가로 매복병을 두게 되죠. 3만 5천 명이 아이성을 들어가 점령하게 되는데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12,000명이 죽은 것으로 지금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에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인구 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이성보다는 12,000명 죽은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승리 약속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 인간 사회의 간섭과 전통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것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특수 무기를 만든다든지
특별 부대를 양성한다든지 성벽의 약점을 알려주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전략 전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 도는 이게 전술인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백성들도 큰 소리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전투이고 심지어는 어리석기까지 한 방법인 것이죠. 인간의 논리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전략 전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 6장 12절로 21절 사이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던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성도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불가항력적인 대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척 어렵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도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은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이만큼 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란 말, 순종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 실행하는 가 가리키는 것이지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실천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불합리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옹성과 같은 이중성벽으로 쌓여있는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인간의 논리, 이성으로 따지는 것보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지금 여호수아 6장에는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위한 첫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을 주겠다. 영토를 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용사들, 백성들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종의 주권자죠.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아닙니까? 한 나라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확실하게 나타나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잘못 이해하며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특히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잔혹한 이 살상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6장에도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중에 있는 것을 멸하는데 적당히 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 중에 남녀, 노유가 들어가죠. 남녀와 노, 그러니까 노인과 유, 젊은 사람입니다. 남녀 노소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우양,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현장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거를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모두 죽이라고 하는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걸까요? 다 아시겠지만 신명기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명령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15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지면하고. 이미 모세 때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그 다음 16절에 보게 되면은 칼날로 모두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빼앗으라. 그리고 그것을 불사르라.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영영이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하고 딱 일치하는 말입니다. 잔인하게 볼 수도 있는 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큰 죄를 범했길래 남녀노소, 가축까지 모두 죽여야 되는 이런 살벌한 모습을 목도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이거는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한 행위가 안 나와 있지만 18장 10절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목술자, 기둥을 말하는 자, 요술을 부르는 자, 무당 등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아까 전에 여리고는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달의 도시라고 그랬죠.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 찬 곳이다. 두 번째는 자식들을 갖다가 불 속으로 지나게 한다는 얘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인신제, 사람을 하나의 제물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가요? 가나안 이방 땅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자들을 왜 진멸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신명기 7장에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7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완전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대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3절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4절 왜 그런가 하면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자들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서 우상숭배자들로 만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경계하신 것이죠. 신명기 7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찔러야 될, 어떻게 보면 진멸해야 될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떨 경우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관습과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 진멸의 예는 창세기 15장에 제일 먼저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는 이 가나안 땅의 첫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예언된 것처럼 400년 동안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되어 갔다는 것이죠. 관영이 뭡니까?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것이거든요. 죄악이 꽉 찬 모습이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생축들을 다 멸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 죄악을 상징하는 여리고성이 모두 불타고 파멸되었어도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이 여리고에서 다시는 자행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다시 중건되는 것을 저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게 하시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 즉 막내를 잃게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계자는 막내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지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아합 때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할 때 그의 장자 아비람을 잃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말째 아들, 마지막 아들 스굽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토록 우상 숭배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멸하라 이렇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400년 동안 누적된 죄악이 관영한 여리고성 안에서도 모두 멸한 것은 아니지요. 모두 멸하진 않으셨습니다.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은 라합과 그 가족들은 긍휼을 베푸시고 모두 살리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심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의 행위로 나아간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순종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침묵과 인내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탕에 깔려 있는 침묵과 인내의 마음으로 합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했는데 어떻게 합력했는가 하면 침묵하고 인내로서 합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특이하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시키라는 것입니다. 고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7 양나팔을 불 때 그때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이전에는 1절 음성을 들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을 하면 안 되었을까요? 말은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합당한 말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살과 같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한 조심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에 보게 되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힌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위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1세대 광야 1세대들이 사실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야 1세대가 바로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원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멸망의 원인을 이 바울은 4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하나님 시험한 것, 네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원망의 말.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원망의 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했기 때문에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하여 침묵하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광야 2세대는 1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고요함과 적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최소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했다, 불평을 했다 이런 구절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아까 전에 둘레가 대략 20k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0km를 한 바퀴 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빨리 걸으면 느리게 걸으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3시간 동안 말없이 걸어야 된다는 거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거의 한 20시간 넘게 돌았다는 거 계정이 나오는데 그 고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이 광야 2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을 억누르는 이 고된 일을 침묵하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렇게 라합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성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물론 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무기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다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옹벽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도고 일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말도 없이. 이상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속되면은 아마 여리고성 위에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마 비웃었을 것 같아요. 제 짐작이긴 하지만 60만 명,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돈다. 말도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7일 동안이나 계속. 바보 같은 모습이겠죠. 사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며 침묵으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웃음 또는 육체적인 피곤함과 고단함,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들을 다 감내하면서 침묵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놀라운 합력, 기적 같은 일체는 마음을 보여준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이 여리고성이 너희 것이다. 이 백성들도 용설도 너희 것이다. 그 왕도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궤가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로지 형편이나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광야 이 세대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고된 일을 감내하며 묵묵히 나아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가운데 생텍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텍스피에르는 어린 왕자를 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쓴 책 가운데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가 한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만 이렇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마주보면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눈으로 완전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흠투성이인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 흠잡을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누구처럼요? 이 광야 2세대들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하며 인내하며 걸었던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큰 영광을 누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는 말로 표현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침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도 얼마나 이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지 않았습니까? 이 환난에 처할 때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면 요란스럽고 분주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많은 액션을 취하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며 5절에 보게 되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62장 8절의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에는 힘 있는 행동만큼이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으로도 힘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회개, 돌이켜서 안연이라는 얘기는 안식하며란 말이에요. 안식하며 쉬면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돌이켜서 안식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야만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들은 이 말씀대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인내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한 번 돌아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두 번 돌아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7째 날 6바퀴 돌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금씩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벽돌이 하나 떨어진다든지 성의 한 부분이 좀 이렇게 한 6바퀴 돌 때 좀 무너지는 금이 가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아마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7바퀴를 다 돌 때, 그리고 양각 나팔을 친 제사장들이 나팔을 7번 불 때, 그리고 백성들이 고함을 칠 때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7일 동안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인내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대한 구절도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죠. 그 다음에 소망도 인내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고요.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오래 참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렇죠? 그 다음에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신의 성품을 말하는데요. 신의 성품 5번째가 뭔가 하면은 인내입니다. 믿덕, 지절, 인경, 행사 아닙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4번째, 5번째가 뭔가 하면은 인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데 5번째가 인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내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이 순종의 밑바탕에는 침묵과 함께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심지어는 구원도 견디는 사람만이 없습니다. 오늘 내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약하고 그냥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중 성벽으로 건설된 여리고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 외벽 기초 성벽이 5m나 되고 내벽 기초 성벽은 14m나 되는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성입니다. 이 정복 과정의 일화를 통해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존재했던 여리고성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존재합니까?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 질병이 여리고성입니다. 세상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가 연합하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세상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에게는 뚫고 나아가야 할 여리고성입니다. 젊은 날 취업을 아직 못해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미취업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욥과 같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정점을 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고통과 슬픔도 우리가 무찔러야 할 여리고성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여 갈급한 마음이 무뎌지고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도 여리고성입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자간에 일치하지 못한 마음으로 평안함이 없다면 그 갈등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리고성입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는 우리가 무찔러야 할,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산재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내 바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 자신의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사실 바로 내 자신의 내부 세계,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여리고성은 바로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 불순종, 미움과 시기, 다툼과 분파, 게으름과 교만, 정죄와 비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진멸하고 파괴해야 할 여리고성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실행으로 옮기는 순종,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해주는 침묵과 인내로 합력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과 태도를 가져서 마귀가 함정처럼 쳐놓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성령이 의지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열심으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영토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확정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붙일 것이니가 아직 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문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여리고성이 앞으로 이 앞에 있는데 이제 이걸 정복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설명하기에 앞서서 미리 언약을 던져주는데, 이 언약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정복할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차지했다는 거예요.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혹은 완료된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전쟁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에는 전쟁의 참혹한 모습, 고통과 슬픔이 주로 보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더 안연하고 좀 잠잠하게 하나님의 안목에서 현실을 직시해 본다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미 구원과 승리가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우리가 구원에 입문한 것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 구원에 입문한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기도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생략하겠습니다.